이 시간 우리 이창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돌아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던 순간들이 많았고 순종보다 내 뜻을 더 앞세웠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해는 새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심각한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책임의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더해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쉼이 있는 교회를 새해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이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새해의 첫 설교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병든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의 첫 걸음을 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흘렀습니다. 그죠? 지난 2025년을 또 접고 여러분 그 31일 날 저희는 성우형 심예배를 좀 땡겨서 드렸는데 뭐 하셨습니까? 뭐 여러 군데 그 제가 보니까 야, 그 새해 해보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와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저 멀리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 있으면서 성공영심 예배를 드리고 나 오랜만에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는데 광화문에 그 타종 행사하는 데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들한테도 다 얘기해놓고 안 갔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또 갔으면 오지도 못했을 것 같고 차 댈 데도 없고 막 복잡합니다. 자,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할 때마다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새해가 거의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정, 부정 이렇게 불렀고 우리는 또 설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새해는 그때부터다 하고 연초에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다이어트든 뭐 금주든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실패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실패할 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실패하고 여러분 뭐 우리를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항상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 좀 올해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은 음식이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정크푸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제가 좀 일하러 가면 거기 계시는 분이 수고하신다고 내어주는 음식을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죠? 어쩔 수가 없어. 먹어야 돼. 아니,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다 핑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매 해마다 좀 새롭게 꿈을 꾼다는 게 새롭게 소망을 가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2026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어른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무탈하게 그냥 잘 지나만 가도 그냥 그게 행복입니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해마다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리 옆에 작년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기도를 그 제목을 했다 이런 걸 공개할 수는 없고 내용만 살짝 읽어드릴 건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했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은 기도 제목 써놓고 기도했습니까? 궁금하긴 한데 이루어진 게 과연 있을지 그때 확인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하면서 우리는요 항상 뭐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뭐 안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뭐 혼내셔서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거나 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이 그 아침에 떡집간 얘기를 해주시던데 갑자기 새해 첫 줄 눈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 떡집 그 주인 아주머니시겠죠? 아주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떡집을 하고 계시고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안 됐대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했는데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부자가 곳간에다가 이만큼씩 쌓아 놓습니다. 이만큼씩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야 이제 이거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내 인생은 정말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하면은 너는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의 삶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하는 데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은, 소망은 언제나 꿈꾸고 언제나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한 해가 아니라 무언가를 올해는 얻기 위해서, 올해는 무언가에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함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성경적인 언어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행복하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어야 할 것은 그냥 좀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려운 장면에 닥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행복을 미래로 유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행복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소망이 넘치기를 지금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좀 사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주세요 하면 제일 싫었던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언제요? 몰라, 나중에. 오늘이요 내일이요. 개념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나중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길어야 이틀 후인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중은 짧으면 한 달 후, 길면 수년이 갑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러면 1원은 1,000,000원 같으니까 만원,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000원에 1,000배면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뭐라고요?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도 이게 복인지 모른다면, 이게 축복인지 모른다면 그 축복에 관해서 감사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복을 받았더라도 내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 지금.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의 결과를 향해서 나갈 때 그 과정에 대한 행복을 우리 안에 두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2026년 한 해 동안 결과가 나타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그 결과를 향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아요. 여기는 하여튼 뭐 부부끼리 많이 싸우고 그랬나 봐요. 싸우고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말을 잘못 섞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고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후에 갈랐을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겁니다. 3년 후에 갈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 3년 후에 누릴 기쁨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행복한 겁니다. 군대에서 생각하는 그 가장 큰 기쁨은 식사 시간입니다. 그 식사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 보통 저녁에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 맛있는 거 나오는 것을 먹으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행복해 막. 저녁에 뭐 닭튀김 나온대 막 이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 그리고 그 방향으로 틀리지 않는 방향 대신에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 나가면서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 애들 대학 입시하고 이랬잖아요. 대학 입시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이 테크트리라고 하세요. 테크트리라고 테크 뭐 기술의 트리는 나무예요. 기술의 나무 이런 건데 어떤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저기 아이들도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할까예요. 무엇을 원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원한다고 하면 그 어릴 때부터 적어도 늦어도 고등학생 때부터 그 과를 향해서 필요한 과들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아리도 이쪽으로 들고 관심사도 이쪽으로 들고 이것도 이쪽으로 들고 일도 저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얘는 이쪽으로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꿈이 좀 빨리 소망을 빨리 가져야 돼요. 꿈을 빨리 가져야 돼. 내가 뭘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할 걸 혹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을 상상하면서 그 소망을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뭐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김지훈 집사님께서 가정을 돌보시는 와중에 많은 자격증을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돈 되는 것만을 찾으시면 도움 되는 거죠. 도움 되는 거. 근데 보면 다 그 원래 사회복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되는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직업 상담사 뭐 이런 쪽으로 쭉 해 나가고 있어요. 도움은 되는데 돈이 될지는 모르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쨌든 인생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함께 했거든요.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뭐 이런 과정을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따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몇 번 떨어졌는지는 개인정보 보호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 근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행복해하고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결과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느 병원 12층에 2명의 말기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창가에 있고 한 명은 벽 쪽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창가에 앉은 사람은 맨날 바깥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창가에 앉지 못한 안쪽에 누워 있는 환자가 맨날 물어봅니다. 밖에 뭐가 보여요? 이러면 야 지금 연못도 보이고 아이들도 돌아다니고 이제 하늘도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이러고 했는데 결국 창가에 앉아 있는 분부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창가에 앉아 있는 자리가 로얄석인 거예요. 이제 그 자리로 옮겼어. 그 자리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먼저 가신 분이 이제 옮겨서 나도 이제 밖을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옮겨졌는데 그 가서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창문 밖은 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못 보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벽 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묘사해 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또 묘사해 줍니다. 들었던 거를. 근데 그 듣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막 상상하게 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봅시다. 2026년에 어떤 다 뭐 저에게도 얘기하신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좋지 않나요? 뭔지 몰라도. 뭐 없으면 하다못해 돈 이만큼 벌게 해주세요 해요. 그렇게 벌었을 때를 상상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요. 작심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따라해 봅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할게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읽어드립니다. 이거 계셨나 안 계셨나 기억 안 나죠? 뭐라고 썼는지. 저는 2026년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었고 배로 치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도가 높을 수도 있고 바람이 거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의 키를 잡으신 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은 귀를 닫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마치 아무것도 없던 벽에 누워있던 그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상상의 나래를 전해줘서 그게 소망이 되었듯이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그 소망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행복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희망을 쫓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행복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